명절 잘 지냈지요? 2024년도 우리 표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의 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 명절 동안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많이 다짐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한 베드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는 굉장한 주님의 인정받은 사람이지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할렐루야. 대단해요. 교회는 주님 몸이잖아요. 교회는 정말 주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정말 양들을 맡기려고 할 때도 누구에게 맡겨주냐면은 이 베드로에게 맡겨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잖아요. 그 대답에 네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안심하십니다.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이 대단해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진짜 사랑하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사실 이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주님께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주님 마음이 합한 자로 쓰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늘 고기를 잡았지요. 안드레 형제하고 동생인 안드레 같이 고기 잡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를 따르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물도 다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정말 주의 뜻을 이루지요. 사실 불완전한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다듬어 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고난당할 것을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리라 뭐 그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 주시니까는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이제 정말 고난당할 즈음에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잖아요. 추웠는지 불쬐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 않느냐, 같은 편 아니냐, 같은 당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4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주 그냥 맹세까지 하면서 나 예수님 몰라요. 내가 맹세합니다. 맹세가요 대단한 거예요.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아주 대단한 결단하면서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 소리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니 맹세도 부족해서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 몰라 이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닭이 우니까는요 그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잘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학문이 많고 건강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26절과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죠. 그죠?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똑똑해서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연약한 자,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내가 잘나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영광 돌리지 않거든요. 자기가 다 영광을 따먹고 말지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거했다는 그 증거들을 보면은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야, 이 베드로가 점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었구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정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고 안 돼, 이런 그 부정적인 그 요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니까는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고백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놀랍게도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있다 하면서 곧 정말 나사렛 예수님을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의 믿음이 참 신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특별히 저는 이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 중에 첫 번째 요소는요, 두말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본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렇게 바꿔주잖아요. 시몬은 본래 이름이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 마귀는요, 믿는 자를 떨어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밀가부르듯이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요, 까불르는 거 알아. 이렇게 까불르면은요 다 날아갑니다. 이게 여차하면은 알곡도 날아가.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이 믿는 자들 위에 놓고 흔드는 거예요. 이게 흔들어, 이게.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 정말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본래 믿음이 많아서 노입니다. 아니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의로워서 그것도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택해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믿음을 갖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끊임없이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계셔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뭐 해주고 계세요? 간절히 기도해 주고 계셔. 하나님, 저 장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 권사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집사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 떨어지면 이 자리에 어떻게 와? 못 와. 믿음 없으면 이 자리에 어떻게 옵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떨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을 지켜주셔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요, 흔들어. 자꾸 흔들어요. 정말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막 두려움을 갖다 줘요. 사자가 겁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으로 성도들이 교회 못 오고, 코로나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아이고, 막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두려움을 주고,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얼마나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은요 늘 있어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두려움과 고난이요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왜? 영적인 전쟁이니까. 마귀가 영물이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잘 알아요. 어떻게든지 막 떨어뜨리는 믿음을 떼놓으려고, 때로는 또 광명한 천사처럼. 이거는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이 더 좋아 보여. 넓은 문, 화려한 문, 넓은 길, 막 화려하게 막 그냥 유혹하는 거요.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게 좋게 막 그냥 만드는 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 마귀는 오늘 또 그렇게 역사하는 거요. 그거 선악과 따먹어.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막 그냥 지혜롭게 돼. 막 탐스럽게 보이고요. 우리를 그냥 황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다 세상으로 많이 떠나잖아요. 참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흡수당하지 않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길 축복합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예배드리라 교회 왔다는 거 보기만 해도 너무나 예뻐.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참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앞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편이십니다. 정확한 표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편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늘 저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종의 편이시다. 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의 편이셔. 종의 편이십니다. 누가 말하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주의 종의 편이지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래서 아무리 원수가 정말 대적해 와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 많이 하면서 주님 일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그죠? 당연한 것도 아니고 우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에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거한 것은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40세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요, 몇 살 때부터 성전 문 앞에다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아마 어려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다 놓으면은 구걸하는 거예요.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잖아. 에이구, 그러면서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그냥 구박하거나 이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걷어찰 사람도 있다니까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정말 없어서 묻지,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그래도 몇 푼이라도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베드로와 요한도요, 수도 없이 그 성전문을 왔다 갔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그동안은 그냥 지나쳤어. 아이고, 그런가 보다. 태어나면서 저렇게 했으니 이제 40살 됐으니 굳을 대로 다 굳어서 무슨 이가 일어날 소망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몇 푼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도 하루 지나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구걸한 걸 갖고 또 먹고 살고, 그렇게 일상이 40년이 된 거예요. 4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날은 달랐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 베드로의 행동이 다릅니다. 그 사람한테 가더니 손을 내밀면서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놓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는요, 주님이 가만히 못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지상명령을 주잖아요. 마가복음 16장 이렇게 보면은,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믿고 침례받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은 자들은 정죄받는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제는요, 이게 지식이 아니요. 그렇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면 저 앉아있는 사람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없으면 우리는 무능한 자예요. 약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요. 주님 있는 자는 예수님 자리요,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에요. 지식인 사람은 꽝이요. 지식이 무슨 역사를 일으킵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지.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게 이처럼 귀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러한 귀한 고백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요,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16절입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제 베드로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인정하잖아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치료하는 거 세상 사람도 주님 제자를 다 인정해. 다 인정해요. 당연하지.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했던 것을 당연히 행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말이 다르고요, 그 하나하나가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집에서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있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다 침대까지 들고서 거리에 쫙 내놓고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만 닿아도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 믿음대로 다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 그림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예수님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질병과 어둠 사탄 세력들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니까는요, 정말 그의 말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리새파 또 다른 그 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배척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율법주의자들. 근데 베드로가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는요, 그날에 회개하고 침례받은 사람이요 3,000명이요. 상상이 됩니까? 3,000명. 우리가 이렇게 모여봐도 몇 명 안 돼. 3,000명은요 엄청난 거예요. 뭐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때로는 5,000명, 때로는 날마다 구원의 물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니까. 우리 표가요, 2024년 표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해잖아요. 막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나는 말은 막대기만 또 못하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별 볼 일 없지만은, 나는 정말 토기만도 못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면은,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열매 맺게 해주시면 얼마나 열매 많이 맡겠어요. 막 생각만 해도 막 흥분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첫 번째는 정말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도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날 무슨 죄인이라고 그래. 네. 또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는 그래,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정말 이 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죄가 있어서, 유전적인 죄가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유전죄가 있어서 우린 죄인이라고 그래.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네.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물고기 잡는 사람. 갈릴리 해변에서 다 고기 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하루는 고기를 하루 종일 밤이 맞도록 막 그냥 수구에서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해도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 거예요. 참, 그것도 희한하지. 안 잡히는 거예요. 아니, 고기 잡는 어부가 그물 내려서 고기를 못 잡으면 얼마나 허탈하고 힘이 빠지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힘들어도 고기를 잡으면 좀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막 그냥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이 그물은 다시 또 챙겨야 되잖아요. 다시 다 이렇게 챙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 바다 깊은 데 가지고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요, 그 바다, 이 갈릴리 바다인지 뭔지 그냥 넓긴 넓어요. 그러니까 해변이라고도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강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가 이야기하기를,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면서 진짜요, 가가지고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냥 어디서 왔는지 그냥 이 그물에 꽉 차게 잡힌 거예요.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전능자구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요,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그가 무릎 꿇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고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 지식,
자기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전문적인 지식을 다 동원했어도 안 됐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이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 이 기적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가 꼬꾸라진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고백.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세요. 그러면서 영접하게 되고요. 그런 그 고백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겸손하고요. 그래야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은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으니까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궁금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복음 비밀이잖아요. 몰라 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먼저는 마리아가 알았겠지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알려줬으니까 알았겠지만은 그러면서 알려주지 않으면은요 이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나마도다.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도다. 네가 죄인 되어서 사람이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네가 무슨 죄를 사하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비밀을 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이런 고백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고백은요, 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적인 고백이지요. 다 마리아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알고 있거든요. 사람의 예수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하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이건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거다. 그러면서 정말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침례 요한, 더러는 침례 요한, 또 무슨 엘리야, 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보통 분은 아니니까 그때 주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정말 이런 고백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런 거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자가 여럿이라고 그래. 무슨 성인 중에 한 사람을 하고 별소리 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우리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그분이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거한다는 건요 사랑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거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도 아니 두 번째 물어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세 번째 물어봐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했잖아. 예수님도요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세 번 물어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하죠. 아시잖아요.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 당해도 너 나를 사랑하겠느냐? 네 주님 사랑하죠. 너 그럼 죽어도 나를 사랑할 거냐? 제가 각색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물어볼 때는요 네 사랑하지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주님 제자를 보면은요 다 순교당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 사도는요 돌에도 맞고 감옥에도 수도 없이 들어가고 태장으로도 맞고 그냥 40에 하나 가만데 5번이나 맞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막 동족 이방인들한테 날마다 미움받고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이요 40명이에요. 40명.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좀 걷기만 하면은요 죽일 자가 거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막엔 순교당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의 서신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통행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화답하며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 있는 고난은요 행복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세상의 삶은요 고난의 삶이에요. 고난의 삶. 우리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고난이에요. 고난.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하면 내가 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고난을 위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아이고 그 예수 믿는 거 고난이면 믿을 생각 별로 없네 그럴지도 모르는데요. 왜 그곳에 놀라운 신비가 있냐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사명까지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역사로 막 그냥 영혼을 살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힘들고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이 고난보다도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부부 사이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면서 행복한 거예요. 참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남자들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정말 다시 직장에 나가고 살 힘이 있고 행복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나가겠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자들 12명 중에 11명이 순교하고요. 이 사도 요한만 바모섬에 갇히면서 정말 나이 많이 먹도록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천국 가셨지만은 11명의 사도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제대로 못 살아서 다 순교당하고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 지고 정말 순교당하잖아요. 참 놀라운 신비예요. 아마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월 달 무슨 달? 사랑의 달. 다음 주에는요, 사랑의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좀 능력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누가 이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죽음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환난이라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이 와도 겁나지 않아.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라움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회사에서요, 남자분들은요,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에휴, 그냥 그만두고 싶다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집에 오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또 나가서 또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런 거예요. 우리 천국에 소망이 있고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찬양대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닷 같아서 이 믿음,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인 그 베드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고 또 고기 잡으라 물고기 잡으라 간다고 또 갔지만 또 찾아와서 또 다시 사명을 주시고 맡겨주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사랑 때문에 그는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주님의 은혜 정말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점검하면서 정말 그 은혜가 다시 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사랑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